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치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치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을 가지고 네 개의 천으로 나눠 각각 한 점씩 얻고 또 속옷도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이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착용하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사형을 진행하는 군인들은 사형수가 착용한 것들을 로마 군대의 간습에 따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옷이 바늘을 대지 않고 애초에 옷감을 짤 때 통으로 짠 옷이었던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입는 비싼 옷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서로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누가 얻는지 보자. 이렇게 그들이 한 것은 성경에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22편, 18편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래요. 그 제자는 자기의 집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모라고 등장하는 사람은 살로메로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요한은 서로 이종사촌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긴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혈육적인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인간을 위해 약속된 메시아인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셨지만 일반 사람들처럼 감정과 이성을 지니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이 못 박혀 몸이 찢기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눈물로 지키고 있던 자기를 낳고 길러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려보는 아들로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매우 타들어가는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최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도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이종사촌인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자매요 형제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와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묶어 예수님 입에 대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유는 시편 69편의 21절에 그 하반절의 초로 마시오었사오니라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초는 신포도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극도의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단 한마디의 말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셔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일을 다 이렇게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함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전 인류와 온 우주에 대한 구원 사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이루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영혼을 아버지의 능동 쪽으로 이렇게 내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날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날은 준비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으므로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의 큰 날이란 6월절을 의미합니다. 이날은 6월절이 시작되는 동시에 토요일인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더욱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좌우편에 다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이렇게 제수들의 시신의 다리를 꺾어 죽여서 그렇게 시체까지 처리함을 보정한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는 일이 없게 되기를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군인들 중 한 사람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목격자가 증언하였습니다. 그 증언은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말하는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찌른 자들이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쳐다볼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략 섞은 것을 100리트를 아침 가지고 오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에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진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2일 후에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웠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로서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나가 예수님의 시신을 건네받아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손끝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도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둘러서 감쌌습니다. 100리트라는 34kg에 해당하는 매우 많은 것이었습니다. 물약은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침량은 건조제와 방치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마포는 고온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였기에 장례의 모든 절차를 안식일이 시작되는 해가 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동산에 있었고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모셔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간습에 의하면 왕이나 귀족과 같은 부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묻힐 무덤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용할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서 선뜻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수치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부족함도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주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온 우주와 인류를 향한 구속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받지 않으셔도 되는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증명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대속사역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대속사역을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단 한 분만 이 대속사역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을 세세하게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 이루셨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성도분들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일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사역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셔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처소와 또 이사갈 장소를 위해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사갈 그 장소와 또 예수님의 처소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집 또한 속히 빠르게 팔려서 이사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차질 없이 수월하게 순조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또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늘 힘과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또 평안을 공급받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안에 만족하며 이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마다 새 힘과 새 능력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샬롬.